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바리새인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눅들지도 않고 도리어 강하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의 수유자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칠 지도자라고 자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 하고 타인은 불의하다고 정죄하였던 것이지요. 본문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물이 비록 불의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에 얽매여 재물을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 사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 사회적 특권을 이용하여 축제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점차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에 급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재물에 얽매여서 재물을 신처럼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재물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지요.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이 가득해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불의한 자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는 결코 의인일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늘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제외한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킵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라고 하시므로 세례 요한을 율법 시대에 속한 인물로 여기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요한을 율법 시대에 속한 인물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시대, 곧 복음 시대가 열렸음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복음 시대가 갖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이시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언제부터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천국을 붙잡을 수 있고 얻을 수도 있으며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막상 율법의 수요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나라를 주목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율법 준수를 고집하고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물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복음 시대가 임한 것도 사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으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그 예로 율법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윤종서에 의한 이윤을 허락하였지만 그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고 무릇 버려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무지한 눈을 열어 진리를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